오늘 하나님 말씀은 종교인들의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교인은 유대 사람이고 반발은 기득권 없고 기득권 빼앗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반발은 곧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사실 죄인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매주마다 종합을 할 텐데요.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을 종합해서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너희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1, 2, 3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3장 후반절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이제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믿음으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물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종교적인 옷들을 다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입어야 되는 옷은 믿음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 예수님을 그 은혜를 덧입는 것.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고 오직 무슨 법?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강조하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율법의 파괴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닌데 너희들은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 유대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권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특권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받은 것이지 특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서의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구분, 거룩함,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할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이 진짜 참 유대인이 아니라면 만약 유대인도 의롭지 않다면 그러면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할 질문을 바울이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처음부터 끝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반박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중에 가장 난해하고 심오하고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머리를 끙끙 싸매면서 분석해내고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이 두 가지를 반박 내용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질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좀 나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너희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2절 시작. 여러모로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게 축복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은 다른 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표창장 받고 뭐 상장 받은 거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이 제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을 때 저를 불러다가 신문지를 이렇게 감겨 있는 것들을 주더니 이거를 은행에 좀 맡기고 오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돼지고기를 신문지에 싸서 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신문지에 이렇게 돼지고기인 줄 알고 봤더니 돈 뭉치예요. 학교에서 무슨 어떤 돈 뭉치를 이제 은행에 맡겨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귀찮으셨나 봐. 근데 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거를 저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그 제가 이거 열어봤더니 돈 뭉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를 알지도 못하고. 근데 저에게 왜 이걸 맡기라고 하실까? 거기 300m 지점에 국민은행이 있었어요. 명일동 500번 종점 그 옆쪽에 국민은행, 사파리 사우나 같이 있는 그 건물에 있었는데 거기에 맡기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돈 뭉치니까 그 짧은 거리라고 해도 이거를 잘 운반해야겠다. 그래서 친구들을 여기 경호원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면서 사실 그게 티가 더 났죠. 이렇게 한 사람 이러고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좀 어리석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거를 거기다 입금시켰어요. 옛날에는 입금시키기도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돈 주고 입금하고 그거를 가져다 주었던 아주 경험이 지금도 생생해요. 나를 뭘 믿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선생님이 너희들 심장병 어린이, 그땐 옛날에는 심장병 어린이를 도와주세요.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거든요. 심장병 어린이. 그래서 심장병 어린이에 대한 모금을 하기 위해서 박스를 저희가 만들어다가 심장병 어린이를 도와주세요 라고 동네방네 모금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그때 그 일은 저한테 경외감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귀한 돈을 나에게 맡겼는가? 그래서 이 맡기는 것을 운반하는 것, 이것을 맡은 자로서의 어떤 경외감, 그리고 엄청난 이 돈을 가지고 가는, 선생님도 지금 보면 이상했지만 저도 그걸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도 이상했죠. 그걸 맡기는 과정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떠오르게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정말 특별한 권리를 보장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책임을 받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었지만 기대를 저버렸어요. 특별한 책임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떤 줄 알았나요? 특별한 권리를 보장받은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명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할 때 어떤 사두개인이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핵심적인 강력한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신 내용은 마목뜻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율법이 완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겨요. 우리는 그런 율법을 그러면 다 지킬 수 있는가? 없습니다. 타락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율법을 계속 어기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의,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유대인의 반박 내용을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경외감과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났던 영화가 있는데 그 일라이라는 The Book of Eli라는 영화예요. 일라이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일라이. 그래서 하나님, 엘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책, 즉 하나님의 책은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뭐 좀 잔인한 장면도 나와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긴 좀 그렇지만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포스터가 있는데 한번 우리 보여주시겠어요? 벌써 영화는 어둡습니다. 재밌는 영화는, 이렇게 밝은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공과 옆에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사진으로. 저 일라이는 덴젤 워싱턴이 주연을 했는데 가방을 메고 그 가방 안에 이제 세상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성경. 이 세상의 모든 성경들은 30년 전에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이 어찌됐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동부에서 이 사람이 일라이가,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일라이인데 일라이가 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 말씀을 운반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운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마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을에는 그 마을을 지배하던 그 악당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케네디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케네디가 아니라 카네기예요. 죄송합니다. 케네디. 카네기라는 그 사람 악당이 이 일라이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식사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의 가방 속에는 내가 그토록 찾아다니던 어떤 한 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성경책. 이 사람은 모든 책을 모아서 모든 책들을 다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강탈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인데 이 일라이의 책을 뺏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싸워서 결국 일라이가 도망을 치지만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총으로 쏘고 그 책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 악당이 책을 뺏어가지고 두껍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자물쇠로 잠겨있는데 그 자물쇠를 열어가지고 책을 딱 펼쳐보니까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경은 점자 성경이었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점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총 맞은 일라이는 결국 서쪽으로 해서 꾸역꾸역 갑니다. 거기에 있는 한 도서관을 찾아가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도서관장 같은 사람이 와서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있냐. 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성경이 없어진 다음에 이 성경을 그쪽으로 운반하라는 뜻을 받고 이 사람 일라이가 보니까 영화에는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장림이었던 거예요. 소경이었던 거예요. 점자 성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읽어서 다 머릿속에
저장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서 옆에 사람들은 필사하고 결국에는 성경을 만들어서 도서관에 딱 꽂아 놓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저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 싸우며 이 성경을 그쪽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물을 전달하는 호스 안에 물이 남아있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통과시키는 우리들은 복음을 통과시키지만 우리는 항상 젖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유대인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 기억에 남는 악당의 대사가,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책이 아니야. 그건 무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무기? 인간의 감정을 통제하는 무기.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상과 어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성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나의 권력을 높여주는,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무기가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성경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유대인도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갈 때 유대인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 아니고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여세요. 실제로 성경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펴서 주의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잔잔한 물가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와요. 그건 성경을 읽지 않고 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내용인데,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고자 하면 번역에도 다양한 번역들이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했잖아요. 그들을 선택했는데 그 유대인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신실하지 않는 건 아닌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대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모는, 사랑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너무나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는 어떤 때냐면 환경을 보고 그리고 환경이 집중할 때 하나님을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하시는 성품이 있으세요. 그리고 완전한 성품이 있으세요. 완전하시다는 것은 모든 성품에 있어서 완벽하시다는 뜻이에요.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희생에 있어서도 완전하시고, 그리고 성실함에 있어서도 완전하세요.
그리고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숫자도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완벽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가 돼서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신실하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제일 잘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갔지만 아버지는 문 밖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본인의 모습이에요. 다 탕진하고 나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을 때도 아버지 집으로 가면 좀 나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부끄러워서 못 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버지와 관계가 소홀했을지라도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이 문 열고 왜 왔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달려가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얼싸 안고, 그리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이미 충분히 고난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반지도 끼워주고요, 옷도 최고로 좋은 옷으로 입혀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다,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는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리고 소도 잡아요. 그래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양의 비유, 99마리 양 놔두고 한 마리 찾지 않느냐, 내가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 찾지 않느냐, 잃어버린 아들이 있으면 그 잃어버린 아들 찾잖아. 그러면서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찾음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인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 때문에 속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좀 멀어졌다고 생각되면 오늘 당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나를 꼭 안아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6절. 결코 아멘.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빛나 보이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 빛은 더 밝게 빛나겠지요. 하나님의 의는 나의 죄 때문에 더 크게 빛나겠지요. 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많이 용서해 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이 더 빛나시겠지요. 라고 어리석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순종하지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시겠네요 라고 하는 유대인처럼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밝게 드러나게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밝게 드러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밝아지셨으니 나를 심판하실 수가 없어. 이런 궤변을 유대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말씀을 변질시켜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억울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억울이. 제가 그런 사람들을 억울이라고 만약에 표현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으셔.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근데 왜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 난 혼자야. 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사실 제 얘기예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을 때 힘들기는 한데 체력은 있으니까 열심히 뛰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만의 의로,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마다 저의 불평불만을 듣게 돼요. 정말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억울이가 된 거죠. 저에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구원도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내 봉사가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선택했을 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이 가장 작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마드리라는 가정, 가장 작은 가정 사람이라고 본인을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법은요, 이런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가장 낮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가 존경과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제가 제일 위험한 인물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제일 마지막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정받지 못하다가 암몬 족속을 치는 것 때문에 왕자리를 딱 견고하게 차지하게 되는데, 제사를 드릴 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의 전쟁인 것처럼 착각을 했고,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나의 나라가 빼앗기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이 사람에게 그냥 의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벌써 사울은 한 걸음 밀려났고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이렇게 절뚝절뚝거리는 것들만 다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선지자에게 집탄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불순종을 했는가?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됐는데 왜 약탈하는데 급급한, 이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왜 약탈하는데 급급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가장 먼저 된 사람이 되었지만 가장 나중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실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종교적인 탈들을 그렇게 입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맡고 계신가요? 여러분 성경책이 없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집에도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책이 넘쳐납니다. 성경책을 쌓아서 그 위에 올라가면 천정에 닿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 성경을 펴서 읽어내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종말을 준비하고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실 텐데 거기에 동참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구나가 아니고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4장으로 갈 때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다 없어져요. 은혜로 구원받는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이때에 우리가 3장을 지나고 있을 때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후반부는 꽃길을 걷는 것 같아요. 그냥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사람의 축복,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토마스 목사님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X79 비전 빌리지에 그 위에 올라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그 순교자 기념관의 문을 딱 열면 커다란 전면 사진에 바로 저 사진이 딱 걸려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대동강변에 무릎 꿇고 웬 비참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을까요? 또 토마스 선교사님은 곧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 머리를 맞고 그 다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사지가 다 잘린 채로 불태워서 대동강변에서 그냥 죽게 돼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 1865년에 조선에 2개월 반 정도 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오고 싶었다가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통역관으로 대동강변 평양까지 들어오는 어느 날 선원이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 3명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퇴각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퇴각하지 않자 불화살을 쏴가지고 이 배를 다 불태워요. 그때 타고 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고이고이 가지고 와서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말씀을 맡았으니까 이 말씀을 조선에게 전해주도록 물에 나와가지고 저 대동강변에 딱 나오는데 야소, 그러니까 예수예요. 야소, 야소,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울부짖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 간절한 눈빛으로 이 책을 좀 가져가라고 하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이제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딱 가지고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살해 현장에 있었던 최치량이라는 12살 소년이 마찬가지로 그 책이 많았기 때문에 그 책 중에 3권을 또 가지고 옵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은 집에다가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서 마음이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살인자였지만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최치량이 이 13권의 성경을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커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여관 같은 걸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여관을 본인이 인수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책이 질이 좋으니까 거기다 벽지로 성경책을 다 붙여놓습니다. 방 안에. 그래서 한문 성경으로 도배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27년이 지나요. 27년이 지났을 때 마포 3열, 마펜 목사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에 왔을 때 그 최치량의 집에 머물러서 이렇게 보니까 온 방안이 성경책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옛날에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얘기해 주는데 이 성경책을 보면서 이미 최치량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이 이 최치량을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예수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이 여관이 나중에는 어떻게 술을 팔던 곳에서 널다리골 교회로 바뀌게 돼요. 이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장대현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돼서
우리 조선의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성령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이 말씀을 맡은 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야소라고 외치고 대동강변에서 뭐라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죽어갔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마음속에 회개하고 있다가 30년 후에 바로 그 집을 찾아와서 마포 삼열 목사님, 그 마페 선교사님한테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도 장로가 되고,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들의 반발, 즉 하나님, 우리 중심의 삶을 살 때 나오는 많은 궤변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절대적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